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6편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그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감사는 영수증이 아니라 빈손이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감사하면 인상이 펴집니다. 시작. 그래, 인상 필요하고요. 감사하면 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가 입술로만 머무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발로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주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낯선 일을 마주하는 것이 마치 죽음과 직결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낯선이가 나의 적인지 나의 동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첫 번째 과제였지. 중세 황량한 길목에서 사람을 마주치면 그가 나의 적인지 동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대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기사들은 언제나 그 적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녔지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존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적일까, 나의 동지일까,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긴장감 속에서 피어난 생존 법칙이 바로 악수입니다. 악수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보시다시피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음흉한 암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음흉한 암살자들은 요 소매 사이에다가 칼이나 창을 꽂았지요. 그리고 그 상대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편손을 잡고서 흔들게 됩니다. 흔들게 되면 소매에 숨어있던 칼이나 창, 무기가 쏟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손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악수를 shake hands라고 하죠. 손을 잡고서 흔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 악수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순서예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상대가 정말로 안전한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지,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를 적으로 보는지, 이거를 다 확인하기 전에 먼저 악수부터 합니다. 확인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악수부터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수를 하는 이 행위, 그것이 바로 신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126편입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악수의 순서를 어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조절해줘요. 우리 3절을 같이 보게 되면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인이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할까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일이 해결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기쁜 겁니다. 바로 영수증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합니까? 내가 물건을 샀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받는 게 영수증이에요. 물건을 사지도 받지도 않고 값을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마치 이 영수증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감사예요. 모니터 다시 좀 조정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맞지요? 내가 무엇인가가 거래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명을 합니다. 영수증을 받게 되는 거죠. 충분히 무언가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영수증 감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어. 이제 포로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 사람답게 70년을 한 번도 살지 못한 70년 동안에 그 노예 생활이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감사했던 거예요. 그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래서 이들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감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의 한 편은 1절과 3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4절부터 6절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포로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받고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드렸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지금 저희 더워서 그래요. 에어컨 안 나와서.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질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무언가가 또 이들에게 간구가 돼요. 돌려보내소서.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거.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보니까 그 남방 시내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잖아요. 사막이 많은데 그 네게부 사막, 아주 쓸모없는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이제 골짜기가 있죠. 그 골짜기가 바로 와디예요. 와디. 전에는 이제 강물이 흘렀었는데 지금은 골짜기로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하나도 안 올 거예요. 수년 동안의 비가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와디, 네게부 사막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한 번도 여기가 강이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그 길을 계속 물이 없는 상태로 보았고 물이 없는 상태로 길을 다녔으니까 거기가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갈, 거기 있는 모래, 거기 있는 사막들, 그 모든 것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우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기가 닥쳐오게 되면 그 와디, 그 골짜기에 강물이 꽉 차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죠. 아, 여기가 길이 아니었구나, 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들에게는 포로 70년의 생활이 끝났어요. 지긋지긋한 포로가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골짜기가 남아있어요. 그 사막이 남아있다.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모든 자기네가 살던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살아갈 데가 없네.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난과 상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보니까 성전이 다 파기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폐허가 된 그 상태예요. 포로에서 넘어와서 거기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사했는데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일반 사람들은 다시 불평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문제가, 포로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 비록 와디 그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같은 형편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는 그 현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약속을 본 거예요. 내가 이 폐허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강물이 꽉 차 흐르는 그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는 무엇인가 받아야 감사하고, 무엇인가가 해결돼야 감사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조그마한 애들에게요, 사탕 하나 줘보십시오. 그 아이요, 아주 감사합니다. 굽복합니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애가 그냥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런 거 봤어요? 아니. 모든 사람은 받고 해결되고 무엇인가가 취득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폐허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네요. 이건 영수증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빈손 감사예요. 내 손이 지금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거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선결제입니다. 선결제. 먼저 감사하면 감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밑감하자. 시작. 밑감이 뭐예요? 신조어예요. 신조어. 오늘부터 나온 신조어예요. 오늘부터. 밑감은 뭐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밭감을 하지 말라고요. 아니, 밭감도 감사하려고. 밭감은 뭐예요 또? 받고 감사. 1차원적인 감사.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받고 감사하는 건 다 하는 건데, 밑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밑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수단과 그걸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자기가 받으면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나오는 1차원적인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일지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이 나무라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다 나는 이거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나 믿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꼭 만져봐야 아냐.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수없이 얘기를 했냐. 그런데 도마는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걸요. 믿음의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지도 몰라요. 받고 난 다음에 감사는 다 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마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 와봐. 너는 꼭 받아야 감사하고 받는 신앙이니까 와서 만져봐. 그래서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옆구리. 네 옆구리 만져, 내 손 만져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흡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흡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맥주절. 맥주절은 뭘까요? 맥주절은요, 진짜 추수,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지금이야. 진짜 추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가을에 이루어져요. 지금은 단지 그 보리 하나 수확한 거예요. 그 보리 하나 수확을 했지만 그거 하나님이 추수감사 때는, 추수절의 가을에는 하나님이 다 온통 많은 추수거리를 주고 많은 감사거리를 줄 거야. 그래서 보리 하나 감사하고 그거를 이삭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복음과 연관시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첫 열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부활할 거야. 완전한 추수의 때가, 완전한 부활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 그거입니다. 보리 하나 수확해놓고 그 이삭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을에 추수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추수하게 만들어주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반쪽 추수였잖아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감사는 뭐예요? 그래서 빈손이. 농부가, 그래서 그 다음에 농부 얘기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자기 손에 갖고 있던 씨를 매장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매장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씨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씨를 죽이는 거지만 그것이 가을이 돼서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쥐입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쥐지만 이것을 그냥 매장해버리면, 놔놓으면은 그 빈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에 한번 연상해 봅시다. 농부가 이삭을 하나 다 보리 이삭을 들고서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막 가요. 그때에 그 농부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돌려드린 거예요. 드리는 건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걸 드린다고 하죠. 돌려드리는 건 내 거 아닌 거를 원래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 씨도 하나님이 주셨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고,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그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삭을 맺게 된 거예요.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다, give,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드리는 건 뭐예요? give가 아니잖아요. give back이잖아요. give back. return. 되돌려 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러니 내가 충분히 무엇을 받았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부터 시작되는 게 감사인 거예요. 이런 감사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빈손은 뭐예요? 부족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빈손은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펼치는 것이 빈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무엇인가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인하거나 최종적으로 받는 영수증이 아니라고요. 감사는 뭐라고요? 빈손이다. 다시 시작. 감사는 영수증이 아니라 빈손이다. 다시 이런
기가 막힌 이 어록들은 좀 적어놓고 후손 대대로 좀 이렇게 전해주고 좀 하세요.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봐. 만들어도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멘. 한 사람만 천국 가길 바랍니다. 다시 감사는 영수증이 아니라 빈손이다. 시작. 다 천국은 가고 싶구만. 그러니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요. 할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냐?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거두세요. 이것만 주시면 일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내가 감사를 보류하겠다는 뜻이에요. 감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마세요. 이번 주부터 절대로 하지 마요. 그동안에 제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라고 했지만 이번 주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 말을 해요. 받은 것을 세어보기보다는 오늘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선포와 고백만 하길 바랍니다. 왜? 그 빈손은 빈손이 아니니까요. 그 빈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빈손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수준 높은 감사예요. 감사는 영수증이 아니라 빈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빈손으로 돌아가시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의 편손에서 흘린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묵상하는,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지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